다니엘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두려운 세상 해석하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분 만유의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 잘 믿으시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즉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 전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누가 올려놓았었어요. 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두 번째,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이게 두렵대요. 세 번째, 곤충과 벌레가 두렵대. 딱 나요. 딱 나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전적인 문제. 그렇죠. 돈에 쪼달리면 힘들어요. 맞아요. 다섯 번째, 깊은 물. 깊은 물이 두렵대요. 여섯 번째 뭘까? 침몰. 물과 관련된 거네요. 그럼 일곱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난 죽음이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곱 번째네. 여덟 번째, 비행. 아홉 번째, 외로움. 외로움이 가장 두렵대. 그리고 끝으로 열 번째가 뭘까? 개가 가장 두렵대. 아니,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두렵대요. 개가 무섭대. 물린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몇 가지는 참 공감되죠? 근데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나는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숨조차 쉴 수 없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우연히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극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대 앞에 정중앙이 아닙니다. 거기 아니라 무대 오른쪽 살짝 위쪽이야.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온 무대가 한눈에 다 보인대요. 다 보고 심지어 이 연기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린답니다. 공연 날이 되어서 이 교수님이 딱 그 극장에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커튼이 닫혀져 있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커튼 뒤쪽에 무대 한가운데 동그란 통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 뒤에서 연극하는 배우 한 사람이 막 후딱 뛰어오더니만 그 통에다가 오바이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끝나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통을 번쩍 들고선 무대 뒤로 탁 가져가서 뒤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커튼이 쫙 열리고 무대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배우들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공연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이 물론 큰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은 죽음보다 더 큰 압박감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확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확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있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정말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작은 문제를 점점 부풀립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진짜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아야 돼요. 잘 보아야 돼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실 거야. 저도 유튜브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인기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 지혜가 있는 분들이나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훌쩍 넘어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거짓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면은, 즉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온갖 과제 포장을 해서 아주 자극적인 동영상을 올리는 거죠. 자, 제가 뉴스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뉴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럼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다, 뭐 저렇다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양념을 쳐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탁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영적으로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 마음에 걱정거리만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과대 포장, 진짜 별 문제도 아닌 것들을 문제로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듣다 보십시오.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늘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이
두루두루 지식을 섭렵해서 그냥 다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고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치매 걸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이 점점 나쁘게 변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요? 세상이 끝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세상의 소문과 사건,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쓰레기를 담은 사람들은 그 말이나 행동, 그 반응이 쓰레기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함을 담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이라면은 그 언어, 행동과 반응은 거룩한 사람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게 변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5장에 등장한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1854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 팀들이 바벨론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발견하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보니도스 왕 그의 아들 벨사상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해서 적힐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2년 정도만 통치를 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왕을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4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졌는데 약 9개월 정도만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바로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이 딱 올라왔어요. 그가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바로 그때 왕이에요.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가 되었을 것으로 말합니다. 자, 어느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큰 권세, 큰 권력을 갖고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다니엘서 5장 2절로 3절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교만이 느껴지지 않는지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죠.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성숙하고 그럴수록 사실은 겸손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갈수록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합니다. 허세를 부르는 거죠. 벨사살은 많은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잔치를 벌입니다. 왜일까?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허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 허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기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겁니다. 바로 신성 모독까지 가는 거죠.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물건들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바로 술 마시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이후로 우상 숭배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5절이에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갑자기 손가락이 나온 거야. 손가락이. 사람 손이 그냥 손가락만 나온 거야. 손가락만. 그리고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자기네 우상에 막 절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공 가운데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놀란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죠. 다니엘서 5장 6절이에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누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인가? 다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 상반절이에요. 벨사살 왕, 이건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잘 지냈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검은 수탉은 암탉에 반했어요. 붉은 수탉도 이 예쁜 암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그 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예쁜 암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는 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예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서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막 싸우는 중에 결국은 검은 수탉이 이겼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은 수탉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붕 위로 딱 올라가서 목을 쫙 펴고선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꽃기호하고. 근데 높은 지방에서 꽃기호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독수리가 딱 보고선 쏜살같이 내려서 이 검은 수탉을 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혼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는 세상도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교만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지요? 지금도 너무 교만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십니다만 글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 거룩함으로 서십시오. 따라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함으로 서십시오. 맞습니다.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고 해도 정말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때에도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저들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죠? 결국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야 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결국 찾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다니엘이에요. 즉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 죄악적인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더라는 겁니다. 한 분야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임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날부터 지혜가 남달랐죠. 거룩함도 남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악한 세대라고 하면은 바벨론만큼 악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거룩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계속 왕들이 바뀌었죠. 결국 벨사살 왕까지 왔지만 그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늘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왕들이 꿈을 꿀 때마다 찾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나타날 때마다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왜? 여전히 거룩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이상하게도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바보같이 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말이죠. 문제 앞에서 막 시원하고 통쾌하게 그 악한 사람들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찌질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참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정말 그렇구나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들을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의 끝은 지금 이 문화, 이 세상의 흐름처럼 이렇게 가다가 끝날 것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했죠. 성전의 물건들로 술을 마시고 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다 보셨고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은 저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들의 즐거움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잠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거예요. 세상 문화는 말이죠. 정말 문제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떱니다. 여러분 거기 휩쓸리지 마십시오. 결코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거룩함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빛나는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이 세대 가운데 더욱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입니다. 저들은 더 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73편 1절로 3절 그리고 17절로 19절의 말씀 잠깐 한번 보기 원해요. 이것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데 아삽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73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의문문이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 사람들의 말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요, 쾌락적인지요, 성공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들을 보면서 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저 비싼 루이비통 가방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벤츠 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관점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만했던 벨사살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애와 쾌락주의는 영원히 죄에 둔감해지도록 조장해 급기야 공허한 최후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그럭저럭 괜찮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거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지만 걱정을 좀 멀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여서 아버지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